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7, 18절 두 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 143페이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라는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7, 18절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또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이제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폄하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폄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몇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더러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더러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있겠고 그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겠죠.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죠. 그 도움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준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어떤 신적 권위를 인정 안 하고 예수님의 어떤 영적인 능력을 전혀 인정하고자 아니하는, 인정하고 하기를 거절하는 그런 태도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16절에 가면 예수님을 막 시험하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을 시험하고 표적을 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아주 지혜로운 대답이 바로 그거였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알았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진다. 또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죠. 자,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첫째 아주 중요한 진리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있다는 겁니다.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제일 우두머리고 마귀 이렇게 귀신의 왕 이렇게 내려오게 쫄개들이 있겠죠.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이 귀신들의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사탄이 없다는 것처럼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귀신이 없는 것처럼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곳곳에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사탄의 존재가 드러납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옛 뱀 또는 사탄이라고 하는 무리 이런 표현으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곳곳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들이 나와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감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많은 곳에서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마가복음 9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껴놓고 마가복음 9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마가복음 9장 16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20절 읽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리고 22절 읽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물에 자주 던져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2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런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얘기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또 그 이제 말을 하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일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째, 귀신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사탄의 존재가 나온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는데 이사야서 14장에도 또 사탄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많은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기를 잠깐 보면 욥기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탄이 두루 다니다가 이제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이런 일들이 있죠. 하나 사탄은 철저하게 성경에서 주연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나오지 않지만 곳곳에 사탄의 존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이제 영원한 무저갱에 들어가서 영원히 갇히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탄을 이제 영원한 무저갱에 가지고 또 정말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사탄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7, 18절인데 17,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나라가 이제 분쟁하지 않고 그의 나라가 서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는, 마귀의 나라는, 이 귀신의 나라는 지금 분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헐뜯고 깎아내리기 위해서 귀신의 양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지만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분쟁하지 않고 서 있다는 말씀을 역설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요, 그 사탄의 나라, 마귀의 나라, 여기 뭐 귀신의 왕, 이 계급들이 있겠죠. 바알세불 귀신들이 다 있겠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고 판단해봐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요, 사탄의 나라가 갈라지지 않고 저희들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백성들은 어떠냐는 거죠. 갈라지고 분쟁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할 때에도 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못살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보면 이 일사불란한 모습보다는 분열하는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왔다는 거죠. 물론 그 배후에 사탄의 어떤 계략이 있긴 있었지만 우리가 이런 일들 통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나라는 잘 서 있지 않냐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 만일 사탄의 나라가 일사불란하지 않고 분쟁하면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 있겠느냐는 겁니다. 반대로 사탄의 나라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사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늘 자기 모습을 감추려고 한다는 그 말씀을 드렸죠. 귀신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귀신을 다 드러내버리시고 쫓아내주시고 여기서도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이제 쫓아내시고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말을 하게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사탄의 나라는 일사불란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사탄의 나라에 이제 이유,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들이 자신들을 숨기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계획하고 목적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19절부터 몇 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19절부터 시작.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사탄의 목적이 있어요. 사탄의 왕국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거예요. 예, 24, 25, 26, 26절에도 있지만 이제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나갔다가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해서 다시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는데 그 사람의 상태가 이제 다시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더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면서 그 사람의 형편을 더 심하게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분란과 분쟁이 있어요? 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겨요? 그 근거에는 누가 있냐면 물론 다른 이제 죄의 문제도 있지만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좀먹고 방해하고 파괴하는 겁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제 마귀가 땅을 두루 다니다가 사탄이 땅을 두루 다니다가 돌아와서 이제 마귀를 하나님께 참소하고 그에게 어려움을 주고 물론 그가 이제 욥은 그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요. 말에도 실수하지 않고 또 정말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지 않고 결국에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지만 그 욥의 고난의 그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다. 뭐예요? 사탄의 목적이 이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갉아먹고 좀먹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째 뭐예요? 사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귀신이랑 바알세불도 있다는 거예요. 저들의 나라는 분쟁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한다. 네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자, 네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힘으로는 이 사탄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2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아까 마가복음 9장에서 동일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 맨 이 사건, 그러니까 그 마가복음 9장 사건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과 20절 말씀이 통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마가복음에, 이건 누가복음 11장이지만 마가복음엔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또 가능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는 거죠. 왜 쫓아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일이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사탄을 쫓아내고 이제 사탄의 나라가 점점 약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융성하게 하는 그 일이 마치 인간의 힘과 인간의 조직과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사탄은 그 어떠한 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00만 대군이 와도 사탄은요 콧방구도 끼지 않아요. 그러나 연약한 한 여인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 힘없어 보이는 한 신앙을 가진 한 사람이 무릎 꿇어 기도할 때 그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왜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 뭔가요? 그건 기도하는 겁니다. 조용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금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 여기서 더 강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을 때에 더 강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를 굴복시키고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축사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입니다. 23절 한 번 더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냐. 이 말씀은 뭐냐면요, 기도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자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늘 예수님과 동행하셔요. 말씀과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나갈 때에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고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능히 사탄의 이 진을 파할 수 있는 겁니다. 24절로 26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제 서게 하려고 애쓴다고 하지만 기도와 금식 없이 나갈 때 이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25절에 보면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과 금식이 없을 때에 그 집이 청소되었지만 그 집안에 있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와 금식 중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귀신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와 금식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어떠한 사탄의 괴계라 할지라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탄은 그의 나라를 일사불란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돼서 이제 이 일들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부수고 파괴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모든 괴계를 다 물리쳐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탄의 목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부수고 파괴하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사탄의 괴계를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 나라 파괴하는 것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기도와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을 찾고 또 쉬기를 구하지만 얻지 못하고 귀신이 자기 나온 집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에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고 기도와 또 금식의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못할 때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악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와 또 금식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사탄이 존재하고 또 바알세불
이런 귀신의 왕뿐 아니라 귀신들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해방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이런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일창 기도합니다. 주여